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대상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어떤 사람은 일이나 성공을,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며 그 사랑을 따라 인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때로는 실망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흔들림 없는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할 때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은 깊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롭게 빚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혼자의 시간이 외롭지 않고 풍성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외로움 속에 놓일 때도 있고 때로는 스스로 고요한 시간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의 시간이 반드시 풍성한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혼자 있을 때 마음의 공허를 느끼고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의 시간이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 시간은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혼자의 시간이 결코 허무하거나 공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무리를 떠나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세상과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하게 연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혼자의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같아 불안해하거나 해야 할 일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혼자의 시간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또한 바쁜 일상에서 놓치고 지나간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 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혼자의 시간은 영적인 힘을 키우는 훈련장이 됩니다. 마치 나무가 겉으로는 고요히 서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듯이 혼자의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롭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의 시간이 풍성해질수록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 폭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의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음이 채워진 사람은 사람을 향한 관계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혼자의 시간이 공허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사람을 만나도 더 큰 외로움을 느끼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혼자의 시간이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은 자연스럽게 관계 속으로 흘러갑니다. 따라서 혼자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신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영혼을 돌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렇게 할 때 혼자의 시간은 더 이상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고 내 삶 전체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혼자의 시간은 나를 지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새 힘을 주는 시간이 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미래 계획이 불안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내일을 어떻게 준비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늘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면 기대보다 불안을 먼저 느낍니다.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혹은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게 되고 그 순간부터 미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대의 대상이 됩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 그는 꿈을 꾸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갔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으며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의 미래는 한순간도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기대를 현실로 바꾸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미래의 문을 두려움으로 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열어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미래는 늘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고 내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제든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앞길을 내다볼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선하다는 확신이 커지고 그 확신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작은 계획보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어긋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막혔을 때조차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오히려 더 큰 소망을 품게 만듭니다.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자주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 내일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약속 위에 세워진 확실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마음에 평강을 주고 불안 대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내일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일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흔히 불안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대 때문에 내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의 미래는 불안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내일은 두려움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무대가 되고 미래는 짐이 아니라 선물로 다가옵니다. 셋째,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작은 실패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일터에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으며 관계 속에서 오해와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실패는 때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무너뜨리고 자신을 부끄럽게 느끼게 하며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을 안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실패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절망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삶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며 많은 기적을 목격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를 저질렀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무너짐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결국 그 사랑이 베드로를 다시 세웠고 그는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실패를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실패는 내가 무가치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신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 교만을 내려놓고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기 위해 막으신 것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으로 채웁니다. 하나님은 내 실패까지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작은 실패에 쉽게 주저앉는 이유는 사랑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더 사랑할 때 실패는 곧 내 존재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실패는 내 정체성을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치는 성공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내 삶을 지탱하기에 작은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찾아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며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작은 실패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와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랑은 나를 지켜주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넷째,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루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고 눈을 뜨면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를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바라봅니다. 하루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감사와 경외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가 은혜의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바쁜 일상과 반복되는 일들이 있어도 그것을 지루한 일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그분을 경험할 기회로 여깁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가정에서의 대화, 교회에서의 섬김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순간도 허투루 지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하루하루가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사람은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평범한 하루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새롭게 보인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 때 삶은 전혀 다른 빛을 갖게 됩니다. 하루를 선물로 여기는 태도는 삶을 가볍게 하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만약 하루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불평이 나오고 해야 할 일들을 의무감으로만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루의 무게는 은혜로 바뀌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알게 되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또한 하루를 선물로 여기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사건이나 특별한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는 곧 영적 성숙으로 이어지고 하루하루가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게 만듭니다. 작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내 삶은 그 사랑 속에서 더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루는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감사로 채우고 내일을 소망으로 기다리며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의 하루는 무심히 흘러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날이 되고 그 하루가 쌓여서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삶은 달라집니다. 혼자의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되고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며 실패는 절망이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하루하루는 당연한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세워집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